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예배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마 각 처소에서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중에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더욱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겠지만 각 처소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 처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아멘. 내가 원하는 한가지,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주의 사랑은 베푸시는 귀한 사랑이십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한편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매달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의 사실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추하고 공고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편에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붙드는 오늘 귀한 하루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이시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통의 때를 지나는 동안 삶의 무게가 더하여지고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에 담대히 이 모든 순간의 상황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어 더욱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실질적인 필요와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괴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시어 사사들을 세워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평안을 되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패역함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평가되었던 사사기 시대에 반복된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노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는 그 이유가 자신들의 미흡한 국가 조직 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과 평화는 미흡한 국가의 조직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더불어 미스바에 모여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시키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국가의 조직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노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는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평화는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마음을 다해 섬기고 높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왔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하게 하여 달라, 다스리게 하여 달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늙음과 그 자녀들의 그릇됨을 이유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방력을 튼튼히 하여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고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으로 구별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큰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명하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의 실질적인 모습,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은 취하는 자였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취하여 병정으로 부릴 것이며 딸들을 취해 시녀로 삼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비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호사한 왕궁 생활을 영위할 것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관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취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신하들과 관리들에게 봉급을 주고 이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왕의 종이 되는 폐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정의 폐해를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났던 취하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그 왕정의 체제의 역사에서 왕의 주요 행위로서 끊임없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멍에처럼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끝없이 빼앗기고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어떠한 대상과 물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자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거룩과 신실함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삶에 풍요와 평안을 주었던 그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없었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무엇인가에 우리는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무엇인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어떠한 체제를 구축하려 우리는 몸부림치며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은 또다시 무너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삶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어지면 회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한 왕은 끝없이 취하였고 백성들은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목자, 그 지도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유다의 성군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13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5 왕이 통치하던 유다의 말기, 유다 왕국 그 말기에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며 그 멸망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 왕 느고이스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였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하여 매년 엄청난 양의 세금을 바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였지만 애굽의 종노릇만 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히며 압제하는 폭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과 마음은 탐욕과 강포와 피 흘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행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을 위해 큰 집과 아름다운 거처를 짓는데 세우는데 급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었고 화로에 던져 모두 불태웠으며 수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지만 왕들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목자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목자가 있지만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들짐승이 양떼를 공격할 때 목자는 오히려 양떼를 방패 삼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 힘을 쏟았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그 권력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의 것을 갈취하였고 무죄한 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광경을 목도하고서도 그것들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에 목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소행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보응하시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참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참 목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참 목자는 남은 자를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평안을 누리게 할 목자입니다. 참 목자로 말미암아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다시는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참 목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목자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한 의로운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백성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유다는 비로소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참 평안 가운데 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그 수많은 왕들은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취하고 빼앗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선한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7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친히 종이 되셨으며 대속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유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구원이 있으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참 평안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제각기 헛된 축복과 거짓된 평안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을 향해 평안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하는 소리는 듣기 싫고 잘못을 꼬집고 꾸중하는 것이 못마땅한 자들은 거짓된 이러한 자들의 말을 반기며 좋아합니다. 거짓된 자를 오히려 연약한 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 많은 지도자로 존경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존경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지한 백성들을 교묘히 이용할 뿐이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자는 참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참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백성들을 파멸의 길들로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여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책찍질하며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그 길들로 양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실패함이 없이 성취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은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정말 두려운 적입니다. 유다는 적들의 침략으로 망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황폐함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조롱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길을 걷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친히 우리를 고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참 구원주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한 시기를 살아갈 때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고난의 딸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 소망이길 원합니다. 고통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온전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죽지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예기치 않았던 고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참 두려움이 엄습하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 들이우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참 소망이 없던 때에 가장 암울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를 참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흩어졌던 모든 것들 속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나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내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시적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능력으로 이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때에 참 고통의 때에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으로 슬픔으로 들이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참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하늘로운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를 흩어진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를 내 안에 가두게 하시며 너희를 내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잠시 쉬하며 사라질 그 어떠한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생명이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어느 때에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고통과 눈물로 지새우는 삶이지만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루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친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하며 모든 것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더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의 때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은 자 같으나 참 많은 것들을 얻은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이고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닌 참 부요가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는 죄악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썩어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세계와 민족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합심하여 주의 이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때를 아버지께서 지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깨닫지 못한, 여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아픔과 고통과 그 썩어짐에 냄새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신의 아버지 주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방성을 받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치료의 손길들을 도하는 모든 민족과 의료진과 정부와 각종 부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을